오늘은 다윗의 힐링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 22장 1,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네. 자, 다윗 곁에 함께한 자가 몇 명이요? 400명. 400명 가량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의 힐링 리더십을 볼 텐데요. 다윗의 우리가 잘 들어본 대로 일반적인 리더십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게 서번트 리더십인데 저는 이제 다윗이 힐링 리더십에 대한 관점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온 많은 사람들이 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들 마음이 아픈 자들, 괴로운 자들, 상처받은 자들이었는데 이들을 고쳐서 다윗의 용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그 다윗 곁에 온 400명의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가 환난당한 모든 자. 환난당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초크라는 말인데 공경, 곤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환난이 많았을까요? 그야말로 사울의 시기에 40년을 내 전쟁했어요. 그런데 40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곧 2년이 될 텐데 우리가 1년, 2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폭탄을 쏟아붓는 전쟁은 아니지만은 이 1, 2년 전쟁을 해도 백성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는데 40년을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이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지리하게 전쟁이 오래 가는 거. 이러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삶이 완전히 큰 이렇게 공경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유럽도 100년 전쟁, 30년 전쟁을 거치면서 완전히 땅이 피폐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런 많은 전쟁을 사울이 40년 동안 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이기지도 않으니까 이게 지리한 싸움이 가니까 백성들 마음에 어려움이 왔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 하 2장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사무엘 하 2장의 말씀은 사울 집과 이렇게 다윗의 집 사이에 다윗이 유대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전쟁이 벌어질 때에 이때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냐면은 360대 20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360명을 죽이고 저쪽 사울 집안은 다윗의 사람을 20명밖에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힘의 절대적인 우위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전쟁으로 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싹 다 정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어려움들, 그렇지 않아도 긴 전쟁으로 어려웠는데 그들의 마음까지 무너지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후로 다윗은 유대 왕이 된 후에 이렇게 큰 전력의 우위를 가지고 실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반을 기다립니다. 이 7년 반, 특별히 초기에 5년을 기다리는 사이에 그 사이에 이 아브넬, 사울의 군대장만 있던 아브넬이 전체를 다 이끌었거든요. 그리고 전체를 다 이끄는 그 5년을 기다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5년이 기다리자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이스베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세워서 왕권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아예 그냥 이게 서로 싸우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기간을 묵묵히 참아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불안정할 때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빨리 안정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백성들의 이 환난당한 마음, 외로운 마음, 힘겨운 그 마음을, 그 삶을 어루만져 주고 싶어 한 거예요. 전쟁으로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키면은 1년 내라도 금방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백성과 백성, 민족과 민족이 서로 그 지파와 지파끼리 충돌하기 때문에
그대의 마음이 너무 많이 깨어지고 아플 것을 염려했던 거고, 또 하나는 긴 전쟁으로 이제는 더 큰 분열이 생기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의 환란으로 인한 고통이 더 극심해질 것을 두려웠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7년 후에 돌이키죠. 그 돌이킨 후에 전 이스라엘의 왕국의 리더가 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렇게 곁에 왔던, 처음 왔던 그 400명, 그 후에 왔던 200명, 그리고 많은 유대의 많은 장수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영웅으로, 다윗의 용사들로 변화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이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우리가 전력으로 한 번 전쟁 나가서 360대 20으로 이겼는데 왕이요 왜 안 갑니까? 가면 되는 걸.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이 옳았구나. 백성들의 마음이 깨지지 않고 온 걸,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용사로 세워지는 이 힐링 리더십이 여기서 첫 번째 섰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다윗 곁에 왔나요? 빚진 모든 자. 빚진 사람. 이 빚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가 나샤라는 말인데, 나샤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빚이 아니라 고리대금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리대금업이라는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사울 시대에 사울이 어떻게 권력을 나눠 가지겠냐면 다 모조리 베냐민 지파에다 중요 요직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에 지파별 그런 이 공정함이 생긴 게 아니라 사울 가문을 중심으로 돌았기 때문에 관계나 이 중국말로 관시라고 하죠. 이런 이 인적 네트워크가 너무나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내가 고위층과 알고 있으면은 고리대금을 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힘없는 자들의 땅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이런 일들이 사울 시대에 비일비재하게 많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윗이 치유했습니까? 그것이 다윗이 사무엘 이제 마지막 끝나갈 때 시글락 전쟁에서 이 표현이 어떻게 회복됐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시글락 전쟁이 이제 이렇게 시글락에서 전쟁도 아니죠.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제 블레 사람들하고 이제 사울하고 싸운다고 나갔는데 이제 가지 못하고 돌아왔죠. 돌아와 보니까 싹 다 불타고 없는 거예요. 뭐 이제 막 난리가 났죠. 뭐 다윗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불량자들이 뭐 다윗 죽이자 뭐 우리 다 사라졌으니까, 기반이 다 끝났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제 어찌어찌해서 다윗이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물어서 다시 쫓아가죠. 그 쫓아가서 결국은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이 많은 전리품들을 취해가지고 옵니다. 자, 이때 그 중에 그 당시에 600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200명의 사람들은 가지 못하고, 체력이 너무 바닥이 나서 가지 못하고 400명의 사람들이 가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400명 중에 불황자들, 이 마음이 그 악한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표현해줘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사울 시대 법칙을 그대로 제시를 합니다. 자, 사울 시대 법이 뭐였습니까? 힘을 가진 자가 모든 걸 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돌려줄 것 없이 처와 자식만 돌려주고 우리를 떠나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때 사울의 법칙을 끊어냅니다. 사울의 경제 법칙을 끊어내고 다윗이 새로 조세의 법칙, 바로 전투의 법칙, 경제 법칙을 세우는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은 전쟁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그것을 지키고 있는, 지키고, 이 남은 이런 물건들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분깃이나 이 소득이 같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뭔 말이냐면, 천부장의 재물이나 백부장의 소득이나 뭐 일반 이런 군사들의 소득이 똑같아야 된다. 이 표현이 아니고요. 각자 자기가 막 갖고 있는 그 자기 직함에 맞는 그 분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실의 힘의 경제관을 깨뜨립니다. 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이 다윗의 이 제도가 이후에 이스라엘에 계속 이어졌다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이것이 경제제도의 기본 근본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다윗의 용사들이 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그리고 바른 리더로서 세워지는 힐링 리더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볼 텐데요.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원통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화나요. 네, 살 수가 분노해. 없죠. 네, 이 표현이 성경에 마르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 말로 마르라는 표현은 마라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원어의 이 어원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쓰다는 말이에요. 쓰다는 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제일 처음에 이 우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돼서 마라라고 하죠.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쓴물이 나와. 쓴물. 이게 쓴뿌리가 있고 마음에 쓴물이 나와.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쓴 사람, 괴로운 사람. 그게 마음에서 생수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사람이 다윗 곁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다윗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들을 치유해야 될 것인가가 다윗의 지속적인 고민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성경 그 이전으로 올라가 보면은 이 마라라는 표현을 누가 하냐면은 룻기의 나오미가 합니다. 이 나오미가 이제 남편이 있고 자식 두 아들이 있고 나서 며느리 누구? 룻. 그렇죠. 룻과 함께 같이 돌아올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란 말의 뜻이 기쁨이라는 표현이에요. 기쁨이가 왔어, 기쁨이 왔어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마음에는 쓴물이 있으니까 이 나오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라고 불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스라엘의 품으로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난 뒤에 하나님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주시는데 그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가 이세고 이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쓰다라는 그 모든 길이 아무리 내 인생이 써도 하나님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나오미로 회복되는 것을 다윗은 다윗의 집안의 내력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갖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마음을 갖고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 성전을 향해서 그의 마음을 늘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하나님의 집에 있기로 내 평생에 단 하나의 소원이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쓴 사람, 마음에서 쓴물이 나오고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아무리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내가 평생에 도저히 지워질 것 같지 않다는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주는 세 번째 치유의 리더십이 무엇입니까?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라.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라. 주의 길을 사모하라. 여호와의 길을 사모하라. 그랬을 때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이 리더들이 용사처럼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선교사로 오고 난 뒤부터 갑자기 아파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랬던 시간들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사울 이렇게 그 전리품을 주지 말자고 하고 그냥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처럼 이렇게 내 처와 내 자식이 붙들려 갔는데 너무 힘이 탈진이 돼서 그들과 같이 싸우러 갈 수가 없는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울의 경제 법칙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으로 그것을 세웠을 때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힐링하는 그 처소로 데려가는 그 길을 다윗이 열어냈을 때 그의 사람들이 그 400명의 사람들이 그의 용사가 되었고 그 600명의 사람들이 그의 나라를 받쳐주는
뛰어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힐링 리더십이라는 것은 오늘날 다윗에게만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에 맞게 달려갈 때 하나님의 힐링 리더십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